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하는 각종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는 장례식 때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눈썹 또는 머리를 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을 단순히 전통 문화나 풍습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는 분명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의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생명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이 세상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즉 불신자의 죽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만날 소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비록 슬프고 낙심이 되어도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진실된 자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이방 숭배적인 문화, 즉 죽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눈썹이나 또는 머리털을 미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 위에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을 늘 안전하게 지키고 살피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느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까닭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잃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세상 풍조와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잡아주신 그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신분에 맞추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